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8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8쪽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쪼매난 성 아이성을 이제 뭐 3,000명만 60만 중에 뭐 3,000명이 얼마 작습니까? 보내졌어요. 이거는 뭐 30명이 죽었다가 문제가 아니고 시작하는데 접붙으니까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려 하는데 접으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다 이제 죽게 생겼어. 이게 왜 이래 됐다고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여리고성의 물건을 탐내어서 가진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한 가지요.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섭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자, 1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석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네,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위로를 받고 또 나가서 상처받고 전도하다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찬송과 기도, 말씀과 교제로 위로받고 또 힘얻어 세상 나가서 전도하다가 또 상처 입고 이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인생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뭘 본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잠깐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잠깐을 우리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하면서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혹시 타면 차멀미를 하죠. 배를 타면 배멀미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차멀미를 하거나 배멀미를 하면 멀리 바라보라. 멀리. 인생도 가까운 곳, 현재의 고통을 보면요, 자꾸 멀미가 납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시고 가슴 아프고 속상해 죽겠는 그 일 있죠.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멀리 보면 됩니다. 지금 잠 못 이룰 정도로 고통받는 그 일이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여러분 사람에게 고정하면 그것 때문에 진짜 버려야 될 건 못 버린다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 그런 것 때문에 정작 버려야 될 걸 못 버리니까 여러분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2번 조원이 참으로 나의 무게를 값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골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그럼 우리 남은 시간 짧지만 또 하루하루는 또 길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 뭐합니까? 그 4장 7절에 있잖아요. 4장 3절에 뭐예요?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러분 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을 더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거 4장 8절에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이런 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 위해 힘쓰고, 경건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정결한 일, 장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습득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챙기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라.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4장 3절,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워야 해요. 참된 것들로 마음을 채워야 하고, 우리는 경건한 것들로 마음을 채워야 하고, 옳은 것들로, 정결한 것들로 마음을 채워야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고정해야죠?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8절에 이거 하라 하잖아. 이것들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이걸 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3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방금은 교제고 또 하나는 전도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전도에 드리다 보면 잘 안 돼요. 이 전도도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도 마찬가지. 심지어 전도부조차 이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자녀들의 학업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은 겁니다. 그래서 아껴가면서 하지만 역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오늘 뭐라 했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건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영혼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전도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학업의 결과도 근데 공부 안 하고 뭐 알아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 공부 안 한 대로 나오는 거고 공부했는데 그때의 결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안 묻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 안 나온 게 문제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거는 그건 하나님 나중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준비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 보세요. 심지어 전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전도조차 이런데 학업이나 다른 건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저분에게 해야 할까라는 걱정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지만 이 전도조차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막 마음이 있으면 교회 유지 못해요. 문 닫아야 돼. 특히 개척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 된다니까. 자꾸 걱정하고 일희일비하면 조급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자꾸 조급하면 목사가 뭐 버리지 못한 한 가지 교회 부흥일지도 몰라요. 이거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음성도 안 들려. 우리가 마음이 차분해지면요 하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 성경과 여러분 생각이 다를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시끄러워지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라앉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그 음성이 들려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는 치명적인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악한 행동과 잘못을 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은 저 TV에 나오는 흉악범이나 하지. 나는 잘못할 리 없다. 나는 저런 잘못을 할 리가 없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큰 거예요. 나는 못된 짓,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은 저래 큰 실수를 나는 안 해. 그만큼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인정해야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난 저런 사람처럼 아닐 거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기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선을 넘어가는 짓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어리석고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을 안 하기 때문에. 조심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못 믿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야 잘못을 안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 욕구 하나 때문에 그 나의 의로운 행동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적게 된 이 귀중한 성경 지식, 진리들을 휴지로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잘못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잘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성경 말씀이 우습게 됩니다. 그게 어느 조직에서는 탈세일 수도 있고 그게 성추행일 수도 있고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하는 갑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내가 욕하는 저 사람이 한 저 큰 실수를 내가 할 수도 있다니까. 그걸 안 하려고 바둥바둥 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큰 고통이 임하잖아요. 큰 고통이. 그런데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이제까지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교제하며 전도하면서 깨닫게 된 그 소중한 하나님의 죄들이 다 쓸모없는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단체의 그 한 분의 잘못으로
대한 그 지식이 다 틀린 게 아닐 텐데도 다 휴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그게 실수고 죄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의로운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는 실수 안 할 거야.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건 나만 망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욕구나 정욕 중에 제어가 안 되고 버리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 해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의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라반이라는 야곱의 장인어른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 라반의 딸들 아내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몰래 야반 도주를 합니다. 양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야곱의 외삼촌이 또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야반 도주를 하고 또 자기 양떼 중에 많은 또 뺏겼거든. 속이려 했는데 오히려 속임을 당해버렸어. 사기를 당해버렸어. 사기 칠라 하다가 사기를 당해버렸어. 그래가 쫓아가지고 뭐 자기도 한 일이 있으니까 좀 그래가지고 한 게 왜 내 드라빔 우상을 훔쳐갔느냐 찾아보라고. 야곱이 그래야 찾아보면 없어. 누가 훔쳐가긴 훔쳐갔어요. 누가 훔쳐갔죠? 야곱의 아내인 둘째 아내인 라헬이 훔쳐갔어요. 근데 그때는 발견 안 됐거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5장 이제 야곱이 다 내놔라. 다 내놔라 해가지고 다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다 내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35장 5절에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내놓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여러분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내어놓지 못하는, 버리지 못한 한 가지가 내 속에 꽉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라헬이라는 야곱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 라헬이 라반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서 뭔가 하나를 숨겨 나오다가 하나님이 다 내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는 이 목사를 통해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내놔.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내놓습니다. 이때 라헬도 자기 거 드라빔 우상을 내놓았습니다. 이때 이후로 주변의 도시들로 야곱 가족들이 이동할 때 아무도 건들지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반대로 여호수아를 보세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이 유대 문지기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아간이 부정한 것을 하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온 민족이 처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오늘 35장 5절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라헬이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5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라헬이 숨겨둔 우상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제 라헬이 교회의 상징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회자가 됩니다. 라헬이. 그리고 오늘도 구약에서도 라헬이라는 말이 에레미야가 또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5장 2절도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라헬의 유상을 내가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리가 없잖아요. 맞죠? 라헬이 그 우상을 끝까지 안 내놓았다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다니, 아간처럼.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장자의 복도 결국은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권을 받아서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의 몫을 갖게 됩니다. 원래 장자의 명분이 두 몫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라헬이 숨겨놨던 그 하나를 내놓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버리지 못하는,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놓았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실수 안 해야 됩니까? 그 하나를 버릴 수 있구나 라는 적용을 오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안 버리다가 처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한 그 한 가지를 제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헬처럼 버리면 사는 것이고, 오늘 읽었던 본문 아간처럼 못 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놔 할 때 내놓으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는 그 하나를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쥐고 있다가,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고 내가 보기에도 괜찮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 그런 거 내놓지 않으면 결국 그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자, 6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그 하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군인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경으로 대답을 하시고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시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월등한 성경 지식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다른 걸로 압도하지 말고 월등한 성경 지식으로 압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성령의 검인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때가 되면 이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 죄악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마귀와 세상 죄악과의 싸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그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고, 내 의를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싸움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영적 싸움을 하거나 그 두 가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요. 7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여호와가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수를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보세요.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또 우리아의 아내를 또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왜 일어났죠? 전쟁터에 안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래 전쟁터에서의 싸움을 너무나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왕이 되고 나서는 전쟁터에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두 가지 죄, 살인, 간음이라는 이 대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전투에 나갔다면 그냥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전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면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지금은 전쟁이 없으니까 영적 전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영적 전쟁 중이고 나면 이런 다윗 같은 이런 큰 죄를 지을 일이 없다니까요. 전쟁터 맨 앞 전선에서 싸우던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안 간 것입니다. 이래서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짓게 하는 이 옛사람의 몸과 싸워야 합니다. 아니면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마귀와 싸우든지 아니면 싸울 준비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세상 자랑, 세상 정욕, 세상 죄악과 치열하게 싸울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다윗과 같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그 하나, 체면일 수도 있고, 세상의 평판일 수도 있고, 남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정욕일 수도 있고, 세상 죄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이루고자 욕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약점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 속에서 이 싸움을 하면서 나를 훌륭한 하나님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의 그 단점을 분명히 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에 있어야, 영적 전쟁 중에, 아니면 영적 전쟁 준비 중에 있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억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몸을 억제해서 딱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 안 읽었나? 8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리에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예, 교제를 통해 남에게 권면하지만 권면하는 너 자신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그게 마지막 말씀이고, 사람이 불을 품에 세상과 계속 접하고 살면 세상 죄악을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옷이 안 타겠어요. 늘 세상과 어울리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장원 말씀은. 바울은 나의 몸을 억제해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제어하고 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영적 전쟁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영적 전쟁하면서 살든지. 그 다음에는 나를 위험하게 할 만한 그 환경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을 품지 마세요. 타요. 세상적인 친구, 세상적인 장소, 세상적인 모임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거 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그런 죄악 가운데 살면서 나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그게 잠언에는 뭐라 됐죠?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계속 이것을 가르치고 서로 지적해 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교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뭘 하면서요? 나부터 항상 돌아보면서. 나는 안 그런가? 돌아보면서. 그러나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이야기 안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대장 따라가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들을 좋은 교회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고자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배와 교제, 전도 속에서 준행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신실한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철천 제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좋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핍박받으면서 또 전쟁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억제하고 잘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다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마지막 9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라는 거예요. 세상 죄악과 어떻게 싸우라고요? 죽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에 말하는 피는 죽음이거든요. 죽기까지 싸우라고. 죽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여러분이 자꾸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잃어버려요. 잃어버려도 된다 하면 구원해요.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10가지가 여러분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그 좋은 한 가지가 여러분들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불신앙일 때 내가 좋은 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나쁜 걸 당연히 버려야 되지만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좋은 것조차도 불신앙이라면 여러분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전쟁터에 투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애매한 거야.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애매해. 투입하기도 그렇고 투입 안 하기도 그렇고 투입 안 하려고 할 사람이 없고 투입하려고 하기 너무 미지근해. 내가 하라는 작은 것조차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작은 것조차도 내가 순종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전쟁터에 하나님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미지근한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뭔가 힘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죽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가? 피 흘리기까지 내가 이 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꼭 돌아보셔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여러분 남은 여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이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받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조차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버리라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리지 못하는 이 한 가지를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것도 불신앙이라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여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닫게 하셔서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이 시간에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동안에도 오늘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언약을 주셨사오니 주의 예배자들이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